아까 지난 시간에 그 네스토리안 교파요. 그것은 이제 중국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당나라 때.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성진호 선교사님이 이 경교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하신 결과 저에게 이제 몇 마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중국에서 쭉 사역하셨으니까 나보다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하시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참고로 이제 몇 개 이제 좀 적으시면은 혹시나 이 경교가 635년에 그 정관 그분들의 연호 이름이 당나라의 연호 이름이 정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정관 635년에 당나라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에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인데요. 장안. 지금의 서안이 오늘날의 서안, 장안인데 그 도시가 그 당나라가 그 당시에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럽에까지 많이 알려진, 그래서 당나라 하면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당인이라는 말을 쓰듯이 상당히 그 번성했던 국제 무역 도시였대요. 장안이. 이때 이제 이분들이 국제 도시니까 이슬람도 받아주고 기독교도 받아주고 하는데 이제 이 네스토리안 그룹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로 고위층들이 기독교를 접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민 쪽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퍼지지 못하고 당태종도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은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기록을 저도 많이 리서치를 해봤는데 선교사님도 그쪽 당태종은 기독교인이었다는 그런 기록 갖고 있지 않으시대요. 그래서 참고로 당태종은 기독교를 박해를 하진 않았지만 본인은 크리스찬이 아니지 않나. 선교사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이제 그렇게 참고로 아시고, 그러면 선교사님 어떻게 신라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그걸 소화했어요? 신라에 장안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경거의 십자가 무늬가 발견됐군요. 그럼 다시 말하면 신라의 장안사라는 절에서 경교의 십자가 모양이 발견이 됐대요. 네. 신라에서요. 그러니까 그 신라와 당나라는 가까웠잖아요, 그 당시. 그렇죠? 예. 백제와 고구려를 침략할 때 당나라가 와서 도와줬으니까.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네스토리안이즘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줬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까 선교사님 말씀에 이 네스토리안 그 서안에 보면은 비림이라는 게 있대요. 그럼 비성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숲을처럼, 그래서 비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 경교가 중국에 들어온 역사를 이렇게 돌에다가 파서 글쓴 그것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님이 직접 가보셨는데 신강성에 경교의 잔재들이 남아 있고 그 경교의 유적들이 지금도 있대요. 신강성에. 왜냐하면 그 신강선 쪽을 타고 들어온 모양이죠. 예.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각 지역에들 계셨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세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챕터 10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요인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 그 말씀을 이렇게 같이 상고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크게 나눠서 자유인 그룹이 있고 6년 된 종의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귀뚫린
영원한 종의 그룹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좀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믿음적인 차원으로 보면요, 믿음적인 차원, 요 자유인, 요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따로 있고, 6년 된 종의 믿음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종의 믿음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 믿음적인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또 내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제 이 칼빈주의적인 측면에서 바울의 신학에서 봐도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런 그 bond servant, bond라는 말이 있었죠. 우리 bond 딱 붙어 영원한 servant가 자기가 이렇게 됐다라는 그분의 고백이 있듯이, 하나님의 숨겨놓은, 창세전에 숨겨놓은 예정 속에서 이런 부류가 있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이런 부류를 만들었을까? 결론은 저쪽 나라는 계층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우선 일단 마음에 정리를 하시면서, 자, 그렇다면은 왜 미리미리 다 이렇게 정해놨습니까? 하면 이제 칼빈적인 이 측면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피조물들 왜 말이 많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선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봅시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제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소유자가 있냐면 구원에 필요한 믿음만 소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1번 믿음 소유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여기다 제가 나열을 했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 이분들은 법적 신분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리고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3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은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인데 광야 4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광야 40년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죠. 출애굽이 가나안 땅에 가는 목적인데, 이분들은 광야 40년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그룹으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서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요 40년 동안 사는 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모습이냐? 신분의 변화를 받았지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 살면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도 10명은 그쪽 가는 걸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겁내고, 그 중에 꼭 2명만 가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구약의 이 역사 속에 역사가 이 그림자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신약의 크리스천들요. 그러면 이분들은요 40년 살면서 개종 전에 이 세상 삶의 모습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옛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구원받고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 살면서 이분들이 뭐냐, 애굽 모습을, 애굽 문화를 더 그리워하고 애굽 우상을 섬기고 애굽 음식을 달라고 그러고 그쪽 애굽 동네를 더
선호하고 그쪽으로 귀환하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이 세상 더 좋아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광야에 사는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신자와 크리스찬과 이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자유인이라 보기도 하고 또는 넘버원 믿음의 소유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까지는 그냥 막연히 그냥 믿고 그걸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지금 비평하려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없어요. 비평하려는 게 아니고 분별력을 우리가 이제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분들의 영적 생활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영적 생활의 특징이 우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성경 읽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매주 교회 출석하거나 가끔 필요할 때 교회 출석하거나 또는 성탄절 때나 부활절 때만 교회 출석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신상기록부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점은 찍어놔요. 그리고 교회와 사역자들을 이성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는 비평도 가끔 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기독교 교리와 성서 지식에 관심이 없거나 또 나름대로 자신의 이성적 기준으로 성서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도에도 관심이 없고 자신의 영적 궁핍함에 대한 그 자각 증세도 없고 헌금도 형식적으로 바치거나 또는 헌금 생활을 전혀 안 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을 성서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성서에서 명칭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영적 유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헬라 말로는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영적 유아들, 젖먹이들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는 한 단계 올라가서 영적 어린아이들,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 그런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또는 우리가 선데이 크리스천들 또는 명목상 성도들, 다시 말하면 노미널 크리스천들, 또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spiritually blind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 시각장애자들, 마태복음 23장 16절이나 24절에 3절 예수님이 시각장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시각이 그 시각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볼 때 영적 자유인들, 우리 자유인들 6년짜리 그다음에 깃들린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영적 자유인들, 또는 우리가 40년 광야 크리스천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명령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이런 분들의 퍼센티지가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나 모든 나라에 가면 이런 분들이 다수를 이루는데 전문가들의 추정에 의하면 60%에서 한 70%의 기독교인들이 이 그룹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왜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걸 가지고 갈등을 가지거나 또는 이분들은 그런 말하는 자체가 이상하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 또 다음 올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올라가게 돼 있죠. 네. 자,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지금 첫 번째 믿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이에요. 한 단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봅시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1단계에서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의 그 영적 생활의 특징을 보면요. 이제 신앙생활의 특징을 먼저 보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교회 출석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도 하는 사람도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교회 행사에 적극적이고 헌금 생활도 충실하게 11조도 내는 사람이 있고 감사헌금 내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특별헌금 잘 내요. 성서 공부도 열심히 해요. 세미나, 성경학교, 신학교도 다니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요. 금식 기도, 작정 기도, 기도원 방문 기도, 매일 새벽 기도, 전도 생활도 열심히 해요. 주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도 하고 관리하고 잘해요. 선교 생활, 선교지 방문, 교회 개척 헌금하고 선교비 보내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도 하고 이런 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은사도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축기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카운셀링 사역도 하고 가정 사역도 하고 부부 사역도 하고 자녀 교육 사역도 성서 가르치는 사역, 제자 훈련 사역, 전도 훈련 사역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그 초점이 어디 가 있냐면요. 네? 이 세상에 가 있는 게 초점이. 그랬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동기가 뭐냐면 기복신학과 번영신학에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기복신학과 번영신학이란 말 아시죠? 눈이 저를 좀 보세요. 눈이 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눈이 여기요 시각이. 아까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뭐예요? 블라인드예요. 블라인드가 돼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은 눈이 떠졌는데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좀 보세요. 그래서 기복신학과 번영신학에 치중되어 있는데 근거리 시각 소유자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요. 장거리나 저길 보질 못해요. 근거리 시각 소유자들이 시각이 보이는 주변과 이 세상 삶에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축복, 출세 축복, 자녀 축복, 무병장수복, 사업 성공, 좋은 직장, 명예, 권력복,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사역 성장, 교회 성장, 확장, 교인 증대, 교회 건물 증축, 교인 배가 운동, 헌금 액수 증가, 성공한 사업가 칭호받기, 성공한 목회자 칭호받기, 유명 이것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요 수준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 내고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모든 게 요 수준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 복받고 이 세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세상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식을 잘 받기를 위해서 구제할 때도 소문내고 하고 기도할 때도 소문내고 하고 금식도 그렇게 하고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뭐냐?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은 있는데 그까지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까지 믿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상급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You have received the reward in this world. 그건 이미 현재 완료 이미 이 세상에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뭐냐? 거기 영적 눈이 가리워 근거리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이럴까요?
왜 여기까지만 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순수한 자는 저쪽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그런데 문제는 왜 여기 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트가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 안에 그럼 뭐냐? 질투심이 있고 자기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고 그냥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밉고 조금 누가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한마디 뱉어버리고 잘 나가다가도 자기 자존심 건드려내면 팩 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보면 기도 열심히 해요. 뭐 성경 달랑달랑 알고 뭐 봉사도 잘하고 하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돼요. 이 캐릭터가. 이런 사람들은요, 이거 잘못 건드려내면 큰일 나요.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하는데 봉사 잘하고 헌금도 잘 내고 하는데 자기 자존심만 건드려내면 딴 사람이 돼버려요. 왜 그럴까요? 저쪽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들 잘하다가 목사님한테 조금 좀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나 이 교회 떠나! 그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딴 교회 가요. 분명히. 딴 교회 가서 또 그 교회 가서 한 몇 년 있다가 또 목사님이 부정한 게 보이는 거예요. 나 이 교회 떠나! 또 떠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떠나다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요거밖에 안 보이니까. 요거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고칠 길이 없어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시기 전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삶의 특징이 성품이 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쭉 제가 적어놨어요. 질투심, 다툼, 미움, 경쟁심, 욕심, 거짓말, 속임수, 용서와 자비가 없고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조직 이기주의, 교회 이기주의, 교단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 이런 이 시각이 딱 이렇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배타주의, 자기하고 좀 다른 사람, 좀 내가 싫은 사람한테는 배타성이 있어요. 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식주의, 보이는데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세속주의, 허세주의, 과시주의, 상대방 비평주의,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그랬잖아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에 티를 보고 비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더 심하게 양의 옷을 입고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떤 분들은 구원이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지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5절에 23절 말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좀 지레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요. 성서에서는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영적 사춘기 자녀들,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는 영적 청년, 네아니스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우리가 6년종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6년종. 두 주인 섬기는 종들, 그런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에다 우리 한번 비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종은 종인데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 또는 게으른 종, 여러 가지로 이제 성서에서는 표현해요. 무익한 종,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는 종, 모래 위에 집 지은 어리석은 종,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섬기는 종, 다 자기 뜻,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그냥 이 파괴적인 사람이 되는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느냐? 약간 20-30%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나라의 교회에도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다 있어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분석하는 이유가 누구를 지금 우리가 비평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분석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지금 섬기는 내 교회나 또는 기독교 공동체를 또는 한국 교회나 어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나라 교회를 내가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라고요. 아, 이렇구나. 그러면서 문제는 남만 보지 말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또 나를 또 한번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넘버 원이냐? 넘버 투냐? 그렇죠. 그건 우리 보기 싫지만 내 자신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페이지 5입니다. 6를 보세요. 이 세 번째 믿음의 소유자예요. 세 번째 믿음의 소유자. 이 세 번째 믿음의 소유자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 소유자를 성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뭐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성이 뭐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랬어요. 이 세상이 나의 고향이 아니라는 믿음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명단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지금 6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명단들 우선 이름들을 보시면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삭이나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라합이나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다윗이나 사무엘 및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의 유명 인사들이 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뭔가?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지금 13절에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게 우리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졌던 믿음이요. 잠깐 있는 안개 같은 세상이고 나그네라는 그 개념을 가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외국인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을, 이 세상의 임금을 누굴 만들어놨어요? 사탄인 거예요. 마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하기를 저놈이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짭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놈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백성들이 파워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이놈 백성들이 돈도 많고 이놈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나그네들, 이 세상의 나그네들을 쥐고 흔들게 돼. 하나님이 이렇게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놈들에게서 핍박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그놈들에게서 기독교인들이 항상 그냥 쪽을 못 쓴 거예요. 핍박받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놈들이 다 지고 있고 지금 전 세계 500대 Fortune 500에서 큰 회사들, 전 세계 유명 회사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성경대로 권력을 가지면 성경대로 권력을 행사하면 하루도 못해요. 임금 노릇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하고 수상도 못해요. 성경대로 하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30대 대기업, 10대 대기업을 봐도요. 크리스천 대기업 있어요? 삼성 뭐예요? 무슨 종교예요 그 사람들? 원불교. 그 다음에 삼성 다음에 뭡니까? 현대 뭐예요? 네? 불교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예요? LG 불교. 또 뭐예요? 쭉 기독교가 뭐 있습니까? 요즘 뭐 일랜드 하는데 일랜드인가 그 기독교 회사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성서대로 그대로 하다가는 그대로 다 망해요. 뒤에 다 쿠린 게 있어요. 겉으로는 하지만.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지배 안에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출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는 이게 우리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번 믿음인 사람과 2번 믿음인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고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자, 이 세 번째 믿음인 사람이 특징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13절에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던져놨다. 이제 7,000년이라는 그 시간 세계 속에 던져놨다가 이제 이 7,000년의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다 이제 이 시간 세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던져놨느냐? 시간 속에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고. 여기에 설명이 조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설명 안 해요. 자,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요. 우리의 본 고향은 16절에 그랬어요. 우리의 본 고향은 저쪽 나라라는 거예요. 저 천국이 나의 본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아버지 집이 우리의 본 고향이니까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우리 고향으로 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고서 그렇게 사는 사람,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유명 인사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뭐냐? 그 믿음만이 아니고 6절에 그랬어요. 저쪽에 올라가면 계층 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 거기에 맞춰서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랬어요. 11장 6절에. 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제가 다시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뭐예요? 이 세상은 내 고향이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이다.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믿고서 사는 거예요. 이 사상을 다 가지고. 그리고는 두 번째는 우리의 본 고향은 저쪽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기 가면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두 번째 사람들은요. 저쪽이 안 보이니까 두 번째 사람들은 여기에 치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오래 사나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복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목회자들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성공하고 그래서 칭찬받고 성공한 목사다, 성공한 선교사다. 여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외형에 보이는데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이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아까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나와서 간증하면서 이분들은 내가 이렇게 보면서요. 아, 이분들은 세 번째 믿음을 가진 분들이구나.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런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는 정말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 번째 믿음을 그럼 어떻게 가집니까? 이건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것은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이미 어머니의 이 태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다 예정하신 것 같아요. 바울의 경우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볼 때는 귀뚫린 종으로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은 시각의 변화를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시각의 변화는 뭐냐? 눈을 저쪽으로 떠야지만 이게 이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저쪽이 보여야 되잖아요. 안 보이는데 저쪽에 대한 소망도 없네. 가나안 땅이 보여야지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야 돼요. 잡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 믿음을 소유케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은 저는 이 지구라고 생각해요. 예, 이 지구라고 생각해요. 이 지구를 점령하는, 복음으로 점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마음이 순수해지려면 이건 내가 노력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을 순수케 하려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순금같이 돼야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다 됐다 하면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바울 같은 분도 보세요. 주님께서 그분이 30년 동안 이 세상 잘 나가다가 주님께서 그분을 잘 나가게 한 거죠. 교육도 많이 시키고 공회 회원도 만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 이 문화적으로 다 출세시킨 다음에 그냥 다메섹에서 딱 잡아다가 이제 이분은 이제 재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하트를 순수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권력 다 뽑아갔어. 예? 재물 다 뽑아가고 그냥 뭐 옛날 친구들 네트워킹 다 잘라버리고 홀로 만들어 놓고는 예수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에서 순수해지면서 이분이 삼층천 구경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예, 사역하기 전에. 그래서 영의 눈이 딱 떠지면서 그때부터 외롭게 만들어 놓고는 저쪽만 보도록 해놓고는 안디옥 교회 부목사님으로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나이 40살 됐을 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요 꼬리에다 불 붙여놓은 거예요. 이분은 지금 이 세상이 나그네 세상이구나 이거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저 세상이 내 고향이구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저쪽을 향해서 나는 지금 달려간다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예? 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상급을 줄 것을 내가 보면서 달려간다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순교하기 1년 전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 넘버 3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서 나중에 내가 이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분은 이 히브리 11장의 믿음을 딱 가진 거예요. 그걸 가지려면 주님께서 다 뺏어버린 거예요. 외롭게 만들어 놓고 예? 그래야지만 저쪽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이분이 평강을 누리고 저 세상에 보이니까 그 기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예. 이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 3번의 믿음 요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소수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11장 1절 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거 한번 가만히 그 1절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한번요. 1절 어떻게 됐어요? 날 보세요. 뭐 성경 볼 것도 없어요.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보세요. 잠깐 하나하나 보세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The faith is the assurance. assurance는 건 실상이다. assurance of the what you are hoping for. hoping이란 건 내가 비전을 보는 거. 다시 말하면 뭘 바라냐? 저 세계를 보는 거예요. 저 세계를 보는 실상이라는 게 assurance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은 영의 눈을 뜨고 저 세쪽을 보는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케이?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의 눈으로도 안 보여요. 요 세 개까지. 이거 눈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영의 눈을 뜨고
바라는 저쪽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들 지금 다른 위치에 있지만 믿음의 그 단계가 다르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 세 번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지금 다 단계는 다르지만 이 세 번째 믿음을 가진 분, 이건 소수지만 이분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할 때는 물질도 뺏어가지고 어떤 때는 병도 주시고 바울도 병 달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병 달고 다녔어요. 여기 나오고 간증한 우리 이 아줌마들 뭐 암 하나 가지고는 아주 우습게 하더라고요. 보통 여자분들이 아니죠. 암 하나를 우습게 알아요. 총 맞아도 완전 우습게 알고. 세상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린 팀들 큰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간증 그 자체가 한 10분, 15분 하지만 your lifetime에서의 그 아픔을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는 쉬워 보이지만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복된 아픔 아니에요. 예. 주님이 이 세 번째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 대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습 자체가 이분들을 비교하면 주여 저는 부끄럽습니다. 여기 앉아있을 아무런 자격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거기 8페이지 보시면 이 성서적 명칭들, 이 세 번째 사람들의 명칭들을 보시면요. 이 영적 아들들, 휴이오스, 우리 아까 공부했죠? 영적 아버지, 파테르라는 말도 써요. 영원한 귀뚫린 종, 예수님의 제자들, 남은 자들, 한 주인만 섬기는 종,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자, 팔복의 사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반석 위에 집 지은 지혜로운 자,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순서대로 순종하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영토 확장에 사용받는 자, 이 사사들, 다윗 이런 분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섬기지 않으면서 이 영토를 넓혔던 분들이에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이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전문가들의 그 추정에 의하면 전체 크리스천들의 약 한 10% 안팎으로 온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근데 하나의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남유다 왕국에 20명의 왕이 계셨고 북이스라엘 왕국에 20명의 왕이 계셨는데 이 왕들 보시면 우상을 완전 타파했던 왕은 남유다 왕국의 두 분의 왕이에요. 13대 왕 히스기야와 16대 왕 요시야 왕이에요. 전체 40명 중에 퍼센트를 따지면 5%예요. 이제 우리가 우상이 중요하잖아요. 우상 섬기냐 안 섬기냐. 그래서 5%만 완전히 우상을 타파하고 이 수직 계명을 지켰던 분이. 이것을 하나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이 종들이 한 5% 정도, 지금 오늘날 전 세계의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약 한 5% 정도가 철저하게 이 여기에 순종하는 분들 같아요. 과거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똑같이 이제 오늘날도 각 나라에 이런 퍼센테이지가 있지 않나 하면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요. 그리고는 우상을 부분적으로 타파했던 왕들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요. 남유다 왕국의 3대 왕 아사, 4대 왕 여호사밧, 8대 왕 요아스, 9대 왕 아마샤,
10대 왕 아샤라, 11대 왕 요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한 분이 11대 왕 예후예요. 그래서 전체 40명 중에서 이 우상을 부분적으로 타파했던 분들이 7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한 17% 정도 돼요. 부분적으로. 예. 그래서 만약에 두 그룹을 다 합해서 보면은 9명인데 40명 중에 9명이 약 한 22%. 그래서 요 정도. 어느 나라나 교회나 교단이나 보면 기독교인들의 모임 속에서 요 정도가 신실하게 우상을 안 섬기거나 또는 덜 섬기거나 이러면서 주님을 섬기지 않나라고 구약의 그림자 예표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문제는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있는 한 분 한 분 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요 세 번째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은 그건 복된 자겠죠. 아멘. 근데 이것은 내가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은혜.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딴 게 아니죠. 예수님, 저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내가 만약에 이 은혜를 받았다면은 내 주변에 지금 넘버 1 사람들이 저기 보이고 넘버 2 사람들이 저기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분들 이해해주고 또 격려해주면서 1번 친구들이요, 2번으로 한번 옮겨보면 어때요? 하고 가이드 해주고, 예? 또 2번 친구들이 또 많잖아요. 2번 친구들을 보고 당신들 3번으로 옮기면 어때요? 그러고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일이 우리 일이에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나에게 3번의 믿음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절대로 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남을 비난하고 왜 그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사랑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높은 위치에 있어도 나는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내가 대할 때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지 않나, 높여주실 것 같아요. 제 이 10강 세미나의 결론은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됩시다. 응? 저에게 박수 치시면 안 돼요. 저에게 박수 치시면 나는 문제가 생겨요. 절대로요. 그러게 왜? 예수님이 날 보면은 화를 내세요. 너 이놈아, 너 3일 동안 세미나 하도록 내가 기회를 주고 너에게 이 말씀을 줬는데 네가 영광 받니?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박수를 치시려면은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 저 양반 머리 허연 저 양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황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끝난 다음에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 이런 사람들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칭찬할 때 불편해 하셔야 돼요. 그 불편한 사람이 세 번째 믿음 소유를 가질 수 있는 찬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이 세 번째 그룹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자리를 뺏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눈을 뜨고 지금 이 방에 계신 예수님 쳐다보시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머리 허연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 목사님 넘버 3 사람이 되도록 복 주세요. 그래. 예? 넘버 2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 우리 모두가 다 넘버 3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